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신이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게 된 지식은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죠. 무엇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일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죠. 사람마다 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또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볼 때 좋게 보고 좋아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싫어할 때도 있고 또 좋지 않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기준을 그 사람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보라고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두어야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죠. 사랑해야 할 존재고 보듬어야 할 존재가 바로 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고 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 무시하며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참된 길을 제시해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또 소제목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기록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향해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영원한 안식처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다윗은 이것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다윗이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자신이 이기기 힘든 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며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히
무너뜨려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 전제돼야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믿음에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전쟁에서 승리를 온전히 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쟁이 인간끼리 행하는 그런 잔인한 일 같지만 결국 그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참된 승리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에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누군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연기가 날아가듯이 그들도 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강한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연기가 날아가듯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낱 연기와 같이 없어질 존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불 앞에서 미리 놓은 것 같이 그들이 망한다라고 망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밀은 양초의 원료가 되는 밀랍을 의미합니다. 이 초는 50도 정도만 돼도 녹아내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밀이 불 앞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물처럼 녹아 형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악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스스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이 여러분 언제 이런 상태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원수들이 가진 힘이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승리의 조건임을 다윗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고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 미래에도 나의 승리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공식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자 한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었죠. 여러분,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 그거 전쟁터에서 승리가 있었습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임재하실 것이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해서 전쟁터에 가져갔지만 철저한 패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악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을 이기려 했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패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이기심과 자기 뜻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참된 도우심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명확하게 믿고 있었기에 절대적인 승리의 비결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안다면 여러분, 의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3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악인과는 다르다는 거죠.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분명 앞절에서 대적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의인,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 그 상황에서 그가 지금 기뻐하고 뛰놀고 있는 그 상황이 세상적인 눈에서 절망적이고 아파 보일지라도 확신하며 기뻐하며 뛰놀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다른 쾌락과 다른 기쁨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면 당장 육적인 쾌락, 또 육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영적인 것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받고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만족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또한 하나님을 앞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알려준 하나님이 아니죠.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짠 하고 그냥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또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며 우리에게 길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기쁨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셨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뛰어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기뻐하며 찬양할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만큼 든든하고 기쁘고 힘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상황이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쓰러져 가고 있는 위기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이며 승리를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라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까? 5절에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인간사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내려오셔서 땅에 있는 비천한 자들, 고통받아 아파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며 보살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나타내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받게 되는 압제로부터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로 다스리심을, 그 통치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약속하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은혜로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6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갇혀있는 자들을 끌어내 주셔서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과부와 같이 힘이 없고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던 이들이었죠. 노예로 살아오며 고난과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사 보호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들을 형통케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거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한 이들은 광야에서 매장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악인들의 끝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은 왕입니다. 또한 인간은 어디로 나아가야 가장 행복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도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잠시 잠깐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쭉정이를 걸러내는 시간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의인이 되어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가시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길 가운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내가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또 오늘도 고아와 같은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윤동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랑하는 도난동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맡기신 사명을 행하게 될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주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옵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항상 이 힘을 드린 손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이슬비 편지를 올리게 됩니다. 주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영혼에게 이 편지를 보내려 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편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한 말씀이 그들에게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편지를 작성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사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